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토요일 안식하시고 이제 안식 후 첫날 그 안식일의 규정상 멀리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가기를 원했던 여성들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예수님이 묻히신 동산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가게 됩니다. 가면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무더운 돌문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무덤에 무거운 돌을 우리 힘으로 옮길 수 없을 텐데 걱정하면서 무덤 가까이 갔을 때 무덤이 문이 열려 있고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에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문이 굴러져 있습니다. 이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이 심히 큰 돌인데 어떻게 이 문이 열려져 있을까? 이렇게 우아해할 때에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리아가 그가 동산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혹시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16절에 마리아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동산 관리인은 자기 이름을 부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익숙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 말은 선생님 하고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반가워서 예수님에게 막 매달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네가 나를 붙들지 않아도 된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고 너가 찾는 예수님이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께로 내가 이제 올라갈 것이다. 너희들도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얘기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에 첫 증거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대면에서 보신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 목격했다 해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교리적으로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3, 4절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의 몸은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기록한 본문이 바로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물 위를 걸으신 것도,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귀신을 쫓아낸 것도, 전부 5,000명을 먹인 사건도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더 선포된 사건이 뭐냐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지막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매달 때는 구약의 나무에 매다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바울은 생각을 했겠지요. 그 근거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그 썩어 너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면 그 시신 냄새가 주변에 좋지 않으니까 어서 땅에다가 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을 나무에 매다는 것이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아무나 매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그에게는 저주의 대가로 나무에 매다는 것이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나무에 매달았던 그가 자꾸 제자들의 입에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못마땅한 겁니다.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예수 살아났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강력하게 다니면서 자꾸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두서는 아니 되겠네. 이 사람들을 좀 단단히 손을 봐야겠네. 그래서 바울이 작심하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체포해도 좋다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아예 받아낸 것입니다. 체포 영장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못마땅해서 위험과 그 살기가 등등해서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과 가져갈 공문들을 다 받아내서 각 지방 자치제까지 다니면서 다 가서 그들을 체포할 목적으로 그들을 만나기만 하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체포해서 예루살렘 관과로 끌고 올 생각, 그 모든 일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방에 내려갔을 때에 갑자기 사울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 빛이 확 정오에 비치면서 눈이 멀게 되며 땅바닥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사도 바울만 빛 앞에 꼬꾸러지게 됩니다. 이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분명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너 왜 나를 체포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주의 교회를 박해하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박해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게 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박해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박해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바울이 그곳에 거꾸러지게 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의 고백은 이분은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나무에 매달았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죄를 위하여 나무에 매달리셨구나.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매달으셨구나. 우리가 받을 저주와 고통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셨구나. 그분을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성령의 빛이 바울 안에 비치면서 그의 마음속에 밝아지며 다시 생각이 정리된 것이 뭐냐? 저주받았던 저분이 저주가 나를 위한 저주였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셨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 부활 사건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건입니다. 그동안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마치 나뭇잎으로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죄지은 아담을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 피 흘리고 그 가죽 치마를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처럼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짐승이 죽음으로 아담의 수치를 가리워 주는데 그건 원시복음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잖아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몸에 붙어있는, 접촉되어 있는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동시에 그 지체들이 함께 부활할 것을 말씀하며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예수와 연결된 지체들이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울이 부활장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동안 인류 역사는 죄로 말미암아 죽고 모두가 잠에 들어 있는데 이 잠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첫 번째 열매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을 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망이 한 사람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됐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그 차례 중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는 다음 열매, 곡식이 과일이 하나 익으면 옆에 과일이 또 있고 또 있고, 온 들판에 곡식이 하나 익기 시작하면 다 익는 것처럼, 익게 되는 것처럼 과일이 익는 것을 보면서 예수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 모두가 과일이 익듯이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의 몸이 부활에 참여할 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주 힘있게 한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이것을 교리화해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지요. 누가? 주께서 어떻게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이 그때는 전 세계가 들릴 수 있는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 순간은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남미나 어디든지 전 세계 사람들이 일시에 동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재림의 우리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전 세계 사람이 목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이제 임하게 될 텐데,
이때 사단은 이제 꼬꾸라집니다. 이때 사단은 활동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14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사단의 영역 아래 있던 모든 무리들이 무력하게 되고 구경거리로 자기 자신이 전락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로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최후의 승리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사단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완전히 사단의 세력은 무산되고 말 것이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기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죽어도 산다. 시작. 나는 죽어도 산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몸이다. 근데 또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었던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느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포한 사건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성령은 잉태할 때도 마리아의 몸에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성령께서 잉태했잖아요. 이것은 그 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그 몸에 이미 자리를 잡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리를 걸으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를 걸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귀신을 쫓아낼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도 성령의 능력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울 사도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죄의 자리에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이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일 이후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삶의 이제 마지막 사명이 바뀐 사람입니다. 난 죽어도 이제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나는 이 사명을 놓치지 않겠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나는 주의 것이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러면서 바울의 인생이 이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바울의 가장 기대와 간절한 소망은 내 몸이 이렇게 살다가 부활하는 것이 내 생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최후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러면서 부활을 마음속에 꿈을 꾸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땅에 흠한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든지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환경은 아무리 환경을 바꾸고 사람들을 바꾸고 개선을 해보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린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고통이 있는 것이 이 땅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과 제가 고통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아픔의 고통이 있고 상처의 고통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도 모자라고 자식들에게 문제가 있고 관계가 불편하고 고통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그 시점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것이고 큰 평안함을 누리면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생명이고 영화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변화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모든 고통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영원히 고통이 사라지는 날이 내게도 올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부활주일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받는 괴로움이 있다면 핍박을 받더라도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왜 그가 기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을 내 육체가 감당하기를 원한다. 내 몸이 좀 힘들더라도, 내 몸이 고통스럽더라도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 몸이 고통스럽고 내 고통이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라면 내 육체가 교회를 위해서는 난 고생해도 좋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일이 아무 고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 시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시대가 오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상급이 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오히려 상급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는 고통받는 일에 영광스럽게 참여했어서 현재 고난은 장차 닥쳐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현재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것이 상급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 최후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간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어려운 고난이 오더라도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며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많이 경험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다시는 나쁜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환경도 변할 것이고 다시는 그 속에 정말 어두운 것들과 악한 것들과 슬피 오는 일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몸과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세 가지가 마음속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 생명이 영원히 살아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52절에 하는 말씀, 나팔 소리가 이제 들려올 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 중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또 방송으로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다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